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마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들어갈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못 들어갈 자가 있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뭔가 저주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안일한 신앙을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늘 깨어 주를 바라보게 하고자 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 하면 들어갈 자도 많아요. 그런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럼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때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런 어떤 외적인 행위로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그 내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말뿐인 신앙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건 행함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 행함은 마음의 순종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심지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걸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분명 나는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했어요. 정말 거기에 놀라운 일들도 있었어요. 정말 말씀도 잘 가르쳤고 또 심지어 그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심지어 그 능력으로 많은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걸 무엇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걸 하니까 이게 열매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여지죠. 이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너무나 막 잘 전하고 재미있게 전하고 능력 있게 전하고 또 그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열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함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지 못하면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도 그 내면이 주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즉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름다운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선한 게 아니라 많은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라는 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나타나는 게 아름다운 열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계속해서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좋은 열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되어 있지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든든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 반석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누구냐? 그건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어떤 세상 풍파가 와도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모래 위에 지었으니 그 주추가 견고하지 못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모래가 파이고 결국 그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너진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름다워요.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냥 나무를 가져다가 아름답게 잘 지을 수 있어요. 쉽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집일수록, 아름다운 집일수록 보기에는 너무나 좋죠. 바닷가 모래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놨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파도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두지 않은 까닭이지요. 그러니 이런 신앙은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말씀 듣고 행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뭔가 열심히 하죠. 그러면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요. 신실해 보이고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언제 그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느냐? 세상 풍파가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보기엔 너무 좋았죠. 너무 신실해 보였죠. 너무 좋은 목사님 같아 보였고, 너무 좋은 권사님, 장로님 같아 보였고, 집사님 같아 보였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신앙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환난에도 어떤 풍파에도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다 따라하고 높아져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묵묵히 주님의 말씀 보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또 신실해 보였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정말 너무나 신실했던 청년들이, 교회에서 정말 목숨 걸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였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보잖아요. 결국 다 뭐예요? 말씀 듣고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기 좋은 것들을 쫓는 자들이었지요. 자기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끝까지 버티고 남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뭘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적용이 안 되면 우리의 지식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너무나 중요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라. 행하려면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깊이 묵상하며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동안 듣는 것에 너무 익숙했어요. 읽는 것에 너무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적용하는 것을 다들 어려워하죠. 그런데 이걸 해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넓은 문은 쉽죠.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고 아멘만 하고 감동만 받고 은혜만 받고 끝나요. 그러나 좁은 문은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마지막에 두 가지 내용을 대조하며 네 가지 이야기를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내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다. 이렇게 지금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읽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정말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 이게 좁은 문이에요. 다른 게 좁은 문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는 이런 것이 아름다운 열매예요.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여기다 맞춰야 돼요. 봉사하는 일도 필요하죠. 필요하죠.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일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 어디를 가든지 헌신하는 건 너무나 잘해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건 너무나 잘해요. 결혼식장, 장례식장 다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런 건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좁은 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또한 깨달음에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